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이 주일학교 친구들도 같이 말씀 읽을 준비 됐지요? 우리 다비나 아이나 말씀 읽을 준비 됐지? 그래.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 주혁이는 어디 있니? 저기 거기 있어? 그래. 자, 우리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준비됐지요? 유민이도 같이 읽자. 자, 목사님 먼저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이니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이제 모두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한번 읽어보자. 자, 준비됐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네, 기근이 들었으므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러분, 기근이 뭐예요? 이 주일학교 친구들 기근이 뭘까? 혹시 아는 사람? 유빈아, 기근이 뭐니? 지민이는 알까? 기근 몰라? 그래. 여러분, 기근이 뭐예요? 우리 어른들이 옆에서 좀 알려주세요. 기근이 뭔지. 그래, 가뭄. 그리고 또 뭐예요? 흉년이 들어있는 거죠? 땅이 메마르고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메말라서 곡식이 열매가 없는 상태, 이게 기근이에요. 자, 오늘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명령을 두 가지를 주셨지요. 부르실 때 첫 번째 명령이 뭐였죠? 정민이 기억나니? 첫 번째가 뭐였죠? 떠나라. 같이 합시다.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요? 가라. 그렇지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가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거 가라는 명령은 보여주신 곳이 아니라, 다시요, 보여주신 곳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가야 할 목적지를 보여주실 테니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하란을 지나서 쭉 가다가 마침내 오늘 말씀 보니까 가나안에까지 이르게 되었대요. 자, 어디까지 갔다고요? 가나안. 주여가 어디까지 갔다고? 그래, 가나안. 고맙다. 그래, 가나안까지 갔어요. 이 가나안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 한번 볼까요? 12장 7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크게 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일학교만 시작. 아멘.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은 어느 땅이요? 가나안 땅.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대요. 이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에 이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오늘 10절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대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어른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걸어가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많았으니라. 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서 이 땅에서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니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메말라서 열매가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도하신 땅입니다. 아까 7절의 말씀을 읽은 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땅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잘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 약속해서 가나안 땅까지 불러놨는데 이제 이 땅까지 고생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떠나서 이 가나안까지 왔는데 여기 기근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면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요와 축복과 평안과 기쁨 이런 것이 있겠지. 그런 기대를 했겠지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가는 길에 고생이 많았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기만 하면 뭔가 있겠지. 그리고 뭔가 있다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대대로 주리라.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땅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통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전통적으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형통과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수고와 아픔과 질고와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수고와 질고만 주시는 분은 아니시지요.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믿음의 삶에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많은 수고와 질고를 감당하며 대가를 치르며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가야 하는 삶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근이 들었을 때,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이런 아픔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약속의 땅에서 만난 기근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만난 기근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어떤 자세로 이 기근을 넘어갈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지요.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 말씀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삶의 고비들 안 찾아오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있겠지,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알던 원사님은 목사님 한 고비를 지나니 또 한 고비 찾아오고, 한 고비 지나니 이제 좀 쉬고 싶다, 이제 괜찮겠지 그러니 또 한 고비 찾아오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수많은 고비들이 찾아오지요. 지금 그 고비를 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고비를 한 고비를 지난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없지요. 앞으로 이런 기근들 계속 찾아올 수 있겠지요. 반드시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기근을 대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믿음으로 출발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절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동화책을 보면은 동화책 끝에는 결론이 항상 뭐라고 나나요? 행복하게 살았더라. 예, 둘이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걸로 끝나죠. 지민아, 그거 많이 봤지, 그치?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더라.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혼하면 끝인가요? 그 다음 무조건 행복인가요? 아, 모르겠답니다. 아직 안 해봐서. 해보신 분들, 결혼만 하면 끝인가요?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불행 끝, 행복 시작인가요? 아니죠? 예,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게 시작이지요. 결혼은 시작이지요. 그 다음부터 수없는 여러분 시간들을 지내면서 둘이 서로 사랑하고 깎이고 아파하고 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결혼의 목적이지요. 저는 늘 청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내게 붙여주신 사람, 내가 깎이고 내가 죽고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 한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서로 배우자를 사랑해 가면서 배우는 것. 그래서 가정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결혼의 목적이지,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둘이 결혼만 하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어떤 웨딩홀 광고를 보니까요, 웨딩홀 광고가 여기서 결혼한 사람은 다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다 잘 된대요. 거기서 결혼만 하면.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성도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목적을 행복한 가정? 아니요, 진짜 복은 어떨 때 임합니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을 서로가 배우고 나누어 줄 때,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좀 이야기가 빗나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하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지듯이 오늘 믿음으로 출발만 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정말 귀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귀한 발걸음이었지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땅에서 믿음으로 출발을 했으면 그 땅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그 땅에서 믿음을 적용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한번 10절 볼까요? 자, 우리 10절 정민이도 같이 읽어주라. 같이 한번 정민이가 읽어줄까? 그래, 정민이가 한번 읽어주라. 읽어주세요. 네, 고맙다 정민아.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다빈아, 뭐 했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다빈이 와서 앉아서 말씀 들어야지. 그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내려간 애굽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학교에서 지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집트입니다. 나일강이 우기가 되면 범람을 하지요. 그래서 나일강 하류 지역은 나일강 삼각주로 가는 거대한, 여러분 풍요로운 장수가 있어요. 평야가 있어요. 여러분, 나일강 삼각주에서 곡식을 재배하는데 보통 2모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일강 삼각주는 3모작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3차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그 풍요로운 땅, 지금 가나안 땅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저 애굽은 보니까 1년에 3모작이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려갔는데 여기 보니까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그랬지요. 거류한다, 이 말은 뭐예요? 거기 가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잠깐 갔다가 돌아와야지, 그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잠깐 갔다 와야지, 이 기근만 피하고 와야지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잠시 내려갔다가 이 기근만 피하고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 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냥 바라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뭐 대수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한번 이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지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것도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행했던 삶의 방식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겨우 하나님을 알게 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초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 그 방식대로. 거기서도 그랬거든요.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면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지방으로 얼마든지 옮겼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냥 삶이 어려워지고 척박해지면, 땅에 기근이 들고 어려워지면은 옆에 풍요로운 땅으로 옮겼다가 돌아오는 것 얼마든지 가능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 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불러주신 땅이지요. 여러분, 그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예요. 비록 기근이 있고 척박해 보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 보이고 지금 당장 환경이 어려워 보이는 땅이라 할지라도 이곳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신 땅입니다. 지금 이곳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훈련을 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왔다고 했지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믿을 구석이 많지요? 아버지 집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익숙한 그 삶의 환경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은 고향도 아니고 친척도 아버지 누구도 없어요. 오직 이 땅은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만 계세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이곳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땅을 떠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약속보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직 자식도 없어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 아직 실현되지 않는 약속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먹고 사는 것과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습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는 삶을 살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이제 성도는 이 세상의 방식이나 가치가 아닌 믿음의 방식과 믿음의 가치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면 돼, 믿으면 돼, 마치 믿음이 어떤 주문인 것처럼, 관념적인 어떤 지식인 것처럼,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된다, 말만 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산다 하라고 했을 때 도대체 무슨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뭘 믿으며 사는가? 무엇을 믿으며 하는가? 그 믿음의 내용이 더 중요하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믿고 사는 것, 그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같이 읽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했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두 가지지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뭘까요? 이 상은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받는 상, 이 땅에서 실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고 어떤 성취를 이뤄내면 받는 상,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상은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상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창세기 15장 1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요? 상급이래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상은 내가 잘해야, 능력이 있어야, 내가 뭔가 성취해야, 남들보다 뛰어나야 상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과 자격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지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귀한 상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이 믿는 자의 성도의 상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상급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고 사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길의 보호자와 인도자와 여러분 공급자가 되시고 무엇보다 생명의 복을 주셔서 세상의 죄악의 나라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땅은 척박하고 먹고 마실 것도 없고 하나님 내게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불러놓고 나를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뭘 주셨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항의하고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복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란다. 이 땅은 아무도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삶의 인도자고 공급자이고 내가 너의 삶에 함께하는 살아있는 존재인데 아브라함아 제발 나 좀 봐라. 내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복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먹고 사는 것의 어려움과 환경의 척박함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도 있을 것이고
당장 가족을 부양하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저 애굽 땅, 풍요와 안식이 그리고 평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내려간 애굽, 그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당장은 뭐가 있어요? 풍요와 여러분 풍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위험이 있는 땅이지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땅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은 척박해도 하나님이 계신 땅이지요. 그러나 애굽은 모든 것이 풍요롭긴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 땅에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땅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가 맘만 먹으면 마음껏 약한 사람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탈취해서 데려갈 수 있는, 이해되세요? 얼마든지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내려갔는데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지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고 이뻐 보이니까 언제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거라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1절 보십시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 12절 읽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읽어주세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로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 좀 살자. 그 얘기죠? 그 얘기죠, 여러분? 네.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살겠다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치졸하고 약해 빠진 모습을 보여주죠. 남편이 아내를 어디 가든지 보호하고 내가 목숨 걸고 당신 지키겠소 이래야 되는 그 남편이 그 땅에 가가지고는 야,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 너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해라.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근데 반만 거짓말이에요. 반쪽짜리. 왜냐하면 이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예요. 배달은 여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거짓말은 아니지만 반쪽짜리 거짓말, 요거 딱 시켜놓고는 언제든지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있는, 여러분 이런 남편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리자매가 고개를 막 흔들었습니다. 안 되겠죠, 여러분? 못 믿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가나안 땅까지 왔던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 모습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비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주의 길에 헌신하겠다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한 번 바라보며 여러분 열심히 주님 사랑으로 사역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하다 보니 기근도 찾아오고 눈물과 질과 아픔도 찾아올 때, 그럴 때 한 번, 두 번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아닌 세상의 길로,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줄로 생각해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만 신뢰할 거야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한 번, 두 번 양보하다가 저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는 자기에 대한 신화예요. 내가 예수님 이만큼 믿었으면,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만큼 성경 공부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내 안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것,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내 안에 남들보다 조금 더 의로움이, 내가 좀 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뭔가 있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자기를 믿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죽을 때까지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열수가 나아지면은 뭔가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내가 뭔가 더 나아져 있다고 자꾸 착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더 사라지고 여러분 죄악을 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고 이런 건 있습니까? 없지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제가 아직도 젊은 나이지만은, 제가 48이지만 아직도 20대 때 가지고 있었던 제 안에 있는 음란과 거짓과 죄악된 생각이 오늘도 내 안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걸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내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목회를 하겠다고 이 길에 들어서서 20년 이상을 사역하고 왔지만 여러분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연수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전히 그때 저를 괴롭혔던 죄악들, 여전히 여러분 저를 넘어뜨렸던 그 일이 오늘도 나를 넘어뜨릴 때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1년 반 지나서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는데 뭔가 우리 교회 안에 뭔가 특별한 게 더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제가 뭔가 있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뭔가 있어서도 아니고 주님이 은혜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이지, 그 주님 없이 어찌 살아간다고, 여러분 안에 뭐가 더 있다고 주님을 붙들지 않고 주님 찾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있겠거니 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뭔가 나으니 나는 신앙의 열수가 더 있으니 나는 믿음이 더 좋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 잘 믿었으니, 과거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지금도 여전히 은혜가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천만에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땅에 가서 얻은 게 뭡니까?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그 땅에 가서 얻은 것, 애굽 왕 바로가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온갖 소유를 다 주었습니다. 양과 소가 나귀가 좋은 것들을 다 안겨주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소중한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그의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재물은 얻었어요. 근데 아내는 바로에게 빼앗겼어요.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왔겠지요. 돌아와서 그가 아무리 많은 소유와 아무리 많은 풍요를 가지고 있어도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평생을 땅을 치며 평생을 후회와 회환의 눈물을 흘리며 그 많은 소유가 있어도 그의 눈에는 날마다 눈물이 그치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 스토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지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바로를 책망하시고 아내를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많은 소유도 주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셨다. 이런 말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었던 일을 모두 선하게 바꿔놓으셨어요. 그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땅에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동화책에는 항상 권선징악이지요. 네가 잘하면 복 주고 네가 안 하면 벌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선징악이 여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도 약속도 저버리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그래서 아내를 팔아먹었는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벌 주시거나 책망하시거나 너 꼴 좋다, 너 나 버리고 그 땅에 가더니 그렇게 돼버렸구나, 이제 너 평생 후회하며 땅을 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그의 아내도 돌려주시고 그의 손에 많은 것을 들려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찬양할 때 예배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 다음에 뭐라고 안지하십니까?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행하신 모든 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멸망의 길을 달려가던 우리를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하기를 작정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패와 연약을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시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풀 수 없었던 문제, 평생 아픔과 실수와 눈물로 살 수 있었던 그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풀어주시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다시 믿음의 삶으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이 스토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13장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3, 4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 다음 말씀 우리 주일학교까지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게 멈췄습니다. 지금요. 네. 보십시오. 그 땅에 돌아가서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배가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였을까요? 그쵸 여러분? 그 땅에서 자기가 한 일은 실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모든 걸 선하게 바꾸셔서 안전하게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는 은과 금과 모든 소유가 풍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와 상관없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실패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올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애굽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엎드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과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 주님이 행하신 일 우리가 바라보면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여 늘 넘어지고 연약하여 늘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일으키셔서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삶에 기근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과 질고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예수님 그 한 번 붙들고 늘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